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 선택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뜻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 또한 자신이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애매하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나거나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택하거나 확신 있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결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거나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아니면 볼펜을 굴리거나 눈을 감고 그것을 놓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불안해 되어지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가끔 가다가 장난삼아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길을 이렇게 가다가 산길이 나오면 두 갈래가 나올 때가 있고 세 갈래가 나올 때 있는데 그 산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 길이지?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이렇게 고민할 때 도저히 그곳을 갈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왼쪽 손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오른쪽에 검지와 중지를 손바닥에 때리면서 침이 튀는 방향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전혀 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볼펜을 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도 함께 결정하지 못할 때에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손을 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 내 경험과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 내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는 자리,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가운데 모세가 고별 설교로 나타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훑으면서 그 역사를 살피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복기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면서 그 율법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쇠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장과 37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장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본장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 이 30장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이제 즉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신명기의 30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오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 다른 민족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너희들 가운데 다른 민족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했을 때에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가 축복과 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 포로 시대에 포로 시대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 안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닥칠 일들, 미래에 임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해 미리 선포하시는 신명기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와 또한 정복시대와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와 그 다음에 포로시대와 포로기환시대와 침묵시대와 예수시대와 교회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시대인데 그 출애굽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정복시대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를 지나서 포로시대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래를 알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일도 모르는데 8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일을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택을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내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여러분이 30년 뒤에, 5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요단강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8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선택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영적 세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택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도저히 결정할 수 없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을 다 넘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미래와 영적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될 일 가운데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도 없는 세계, 미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계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이 허락의 역사는 바로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존하며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 이후의 모든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선포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인생 가운데 적용되었으며 이행되었으며 그것이 실현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갈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싸우게 될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하심이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될 것이기에 그 신실함에서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계를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해서 다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할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역사, 요단강을 힘있게 건너갈 수 있는 역사, 여리고성을 힘있게 돌 수 있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에 저희 교회의 주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주먹을 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신 말씀 속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더드림교회 상황과 저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았고 상처 입은 것들이 많았고 넘어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2024년도를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측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다 하고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번성해라 생육해라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선택한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미래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또한 앞으로 일들 가운데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지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앞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본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앞쪽에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으로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움과 탄식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칼 만지면 안 돼. 불 만지면 안 돼. 너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익히게 되고 잘못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는 알지 못하고 화낸 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왜 화내요? 아, 그게 화낼 일이에요? 아, 왜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심정은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그 아이들은 그 화를 낸 것 자체만 그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문과 어린아이 같은 상태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에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게 될 때에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렸을 때, 학교에서 학점이 안 나올 때,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안타까움과 탄식과 긍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영적 세계, 미래에 대해 또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즉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에브라임이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 깊이 고민한다, 깊이 아파한다. 그러면서 그 깊이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의 나쁜 길로 가고 그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부모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할 때 창자가 뒤틀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이 창자가 뒤틀린다는 것은 이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고 쪼이고 그 다음에 심장이 쪼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책망할 때, 너희를 징계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창자가 뒤끓는 것 같고 그런 상태 가운데 너희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아 그의 백성들을 향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택권 안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권면하며 선택권을 주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으며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경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힘과 지혜와 병력과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겼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더드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 그 정답을 찾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도,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루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 자신 있게 선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일지라도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세 번째,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